신약성경 200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한 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인과 함께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가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에 내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사람은 시각적인 자극에 아주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일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에 더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이곤 합니다.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가장 먼저 보이는 옷차림과 또 표정, 제스처를 보고 그 사람의 첫인상을 평가하고 물건을 살 때에도 또 기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외관이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으면 또 잘 선택하지 않고, 그래서 요즘은 또 정보 전달의 주된 매체가 글보다는 사진이나 영상으로 또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항상 눈에 보이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우리들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곤 합니다.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의 선물에 더 관심이 많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하나님의 기적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성령보다 성령의 능력이 더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성령보다 내 눈에 보이는 은사가 더 우리들의 시선을 사로잡곤 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그 진정한 가치와 본질을 인식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듯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이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그 진정한 가치와 본질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성령보다 성령의 능력에 더 관심이 많았던 이 사마리아 성의 마술사 시몬과 사마리아에 처음으로 성령이 임한 사건을 기록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에 대해 우리 모두가 바르게 알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스데반이 죽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게 되었고 이로 인해 성도들이 흩어지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실패라고 생각했던 스데반의 순교가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던 것을 본 것이죠. 실제로 7 집사 중에 하나였던 빌립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받던 이 사마리아 땅에도 복음이 전해져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고 그 성에 자칭 큰 자라 하던 마술사 시몬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고 침례를 받고 그를 따라다니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랜 편견과 또 선입견을 가지고 있던 가운데 유대인들이 절대 함께 할 수 없었던 이 사마리아 땅에도 복음이 전해져 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동일한 표적이 일어나고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침례를 받게 되고 따르는 자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2000년이 지난 시대에 전혀 다른 장소와 또 시간과 또 문화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이야기지만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아니 사마리아에 그 땅에 복음이 전해졌다고? 아니 왜 도대체 누가 거기를 간 거야? 이러한 반응이 나올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만큼 아주 뿌리 깊은 적대감과 갈등으로 배척당했던 사마리아 땅에도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던 이 유대인들에게도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고 또 유대인 사도들에게도 동일한 놀라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보냅니다. 오늘 14절 1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담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다라고 기록해요. 그래서 그들이 내려가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까 아직 한 사람도 성령 받은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안수하여서 성령이 사마리아 땅에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임하게 됨을 기록합니다. 여기서 15절에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냥 단순히 듣거나 알아차렸다는 정도가 아니라 들은 바를, 빌립을 통하여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동의하고 인정하였다는 말입니다. 그 복음을 accept했다, 수용했다라는 말인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선 당시 교회의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하던 이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을 사마리아로 파송한 것입니다. 왜요? 그 이유는 그들이 사마리아로 가서 무슨 일을 가장 먼저 했는지를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 그들이 성령 받도록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가장 먼저 한 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대요. 뭐 하도록? 성령을 받도록.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특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사도들이 사마리아에 가서 그들을 위해 성령 받기를 기도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아직 한 사람, 성경에 기록되기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을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았다는 것이요. 근데 이게 왜 특별한 일이냐? 이전에는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오순절에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3,000명에게도 성령이 같이 임했습니다. 동시에 안진뱅이를 일으킨 후에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를 들은 5,000명도 동일하게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은 사람들은 그 즉시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그들이 침례를 받아도 성령은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를 한 후에야 그 다음에 침례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하나는 침례를 받은 후에 성령을 받았다는 것인데, 그럼 성령을 받은 조건이 침례인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침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그분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여 자신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조건이 침례가 아니에요. 침례를 받는다고 해서 구원을 임하고 또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침례는 나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예식이지 침례 그 자체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은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 조건은 오직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에요. 예수를 나의 삶의 주인이요 구세주로 영접하면, 그것을 믿으면 그의 영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침례가 조건이고 그 결과로 인하여서 구원이 임하고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 성령 안에 거함으로 인하여서 그 결과 침례를 받는 순종을 보이는 것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 궁금증. 빌립이 아니라 사도들이 와서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되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빌립의 복음이 불완전했을까요? 빌립의 능력이 부족했을까요? 사도가 아니라서, 집사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목사라서, 집사라서, 어떤 누구라서 직분이나 능력, 지위에 따라서 그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령에 충만했던 집사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했을 때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말씀 가운데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일들이 어느 곳에서는 예외가 되었을 때에는 그곳에 분명히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빌립 집사를 통해서도 성령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직 사마리아 성에 있는 단 한 사람도 성령을 내리신 일이 없대요. 주어가 뭐예요?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직 내리시지 않았대요.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이 와서,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안수를 하자, 그러자 사마리아인들에게 성령이 바로 임한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 계획에 따라
사마리아인들에게 아직 성령을 내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지연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유대인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 사이에 있는 문화적, 종교적, 인종적 갈등과 대립을 완전히 해소하고 그들도 동등하게 하나님의 백성임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하여서 이 사도들도 그들도 사마리아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임을 직접 보게 하시는 것이고, 이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 신자들도 그리고 사도들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신 사람들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 이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사도들로부터 이 사마리아 성도들이 안수를 받고 성령을 받음으로 예루살렘 교회와 이 사마리아 교회 모두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성도됨을 확인하여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연합할 수 있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깨달아야 될 첫 번째 진리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들을 무시하고 멸시하였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사마리아인, 이방인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사도들을 통하여서 사마리아 성에도, 사마리아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한 이 사건은 복음 앞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자나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자나 상관없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모든 예배는 다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 될 수 없죠. 그러나 예수의 피로 거듭난 자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요엘의 예언,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또한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이 요엘의 예언,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젊은이나 늙은이나 상관없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이요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면 여러분 누구나 다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어 성령께서 예수 믿는 우리 모두를 다 하나가 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각자 다 다른 문화와 또 가정과 또 배경 속에서 각자 다 다른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오직 하나,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 하나 되어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18절 20절 말씀에 보니까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과 계획 가운데 지금 사도들을 통해 그들에게 안수를 하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게 되자 이것을 본 이 마술사 시몬이 성령에 대해서 큰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 오해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령의 주권을 오해했습니다. 성령의 주권. 사도들이 안수를 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선 이 성령이라는 것은 인간이 전달할 수 있는 거구나, 저 사람들 통해서 안수를 받아야 성령을 받을 수 있구나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사도행전들의 내용 중에서 여러분 그들이 성령을 안수를 통해서 받았나요? 아니에요. 성령은 안수 없이도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특정 사람들의 또 목회자들이 그들의 안수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게 되고 안수를 받을 때에만 성령이 역사한다는 것을 보는 것은
이런 목회자나 또 교회의 영적인 독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목사님한테 안수를 받아야 된다. 안수를 받으면 만사가 형통하고 치유를 받고 막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된다. 이런 마치 안수하는 목회자가 어떤 능력이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저도 송구 연말에 이제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제가 안수하며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때 제가 안수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뭐래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에 근거하여 내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성령 안에 충만하여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도 나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누구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실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간절함으로 기도하는데 여러분 제 손에 아무 능력이 없어요. 제 손에서 레이저 안 나갑니다. 여러분 어떠한 제 손에 성령이 임하게 하는 어떠한 도구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들도 그들의 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뿐이지 그들에게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그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의 도구일 뿐이지 능력의 원천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인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위에서도 성령을 내리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사람이 원할 때 받고 싶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절은 성령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임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시켜 줍니다. 성령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선물은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에게 달려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은 성령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받아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달려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시몬이 생각한 처럼 사람이 전달하고 싶을 때 주고 싶을 때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의 첫 번째 성령의 주권에 대한 오해가 있었는가 하면 또 다른 이 마술사 시몬의 오해는 안수를 통해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의 능력을 돈으로 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본질을 오해한 것이 은혜의 본질을. 제가 미국에 처음 나올 때 2008년도에 학교에서 이제 I-20를 받고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 인터뷰를 할 때였습니다. 미국에 처음 나오니까 이제 너무 긴장되고 이제 떨리는 거예요. 요즘에 비하면 당시에 비자 받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그때도 또 뭐 비자가 거절되면 또 막 학교도 못 오고 유학 계획들이 다 이제 또 어려워지니까 너무 긴장된 상태로 비자 인터뷰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나한테 무슨 질문을 할까 하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그 영사관의 앞에서 앞 사람이 뭘 질문하는지를 제가 뒤에서 앉아서 지켜보고 있는데 제 바로 앞에 인터뷰하시는 분이 마술사였나 봐요. 그래서 영사가 물어보는 거예요. 너 미국에 왜 가냐? 그랬더니 마술 공연하러 간다는 거예요. 너 마술사냐? 그래. 그렇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 영사관이 질문하기 너 마술 잘하냐? 그랬더니 잘한대요. 그러더니 영사관이 하는 말 지금 한번 보여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 그러더니 비자 인터뷰하는 그 긴장되는 그곳에서 갑자기 막 그 마술사가 마술쇼를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그런데 시종일관 그렇게 심각하던 당장 진짜 잡아먹을 것 같은 레이저에서 눈에서 막 레이저 나올 것 같은 그 영사관이 마술쇼를 보는 가운데 막 놀라면서 막 너무 즐거워하면서 그 마술쇼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영사관이라는 그 사람이 웃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렇게 즐겁게 마술쇼를 보더니 더 이상 질문이 없습니다. 바로 통과. 제가 그것을 보면서 바로 뒤에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나도 저 마술을 배웠어야 되는데. 나도 저 마술의 비법을 내가 배웠어야 되는데, 나도 저 마술을 할 수 있으면 이 비자 그냥 바로 통과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술사 시몬도 바로 그랬던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에게 성령을 받게 한 이 사도들의 권능을 보고서 이것은 내가 새로 배워야 될 마술이구나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에게 능력은 배우고 전수받고 획득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안수를 통한 그 성령의 임재를 기술로 능력으로 이해를 하여서 사도들에게 돈을 주어서 마술의 비법을 살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놀라운 능력을 받게 되면 그러면 사람들이 모이겠지. 이 정도 가치라면 값을 지불해서라도 어떻게든지 사야겠지. 그러면 내가 지속적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가짜들의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따르면 마술사 시몬도 이 빌립이 전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침례도 받고 또 빌립을 따라다녔어요. 전심으로. 그런데 뭐예요? 그런데 그의 관심이 뭐냐? 능력을 돈으로 사서 더 많은 유익을 얻고자 함이었습니다. 내가 더 잘 되는 것이. 그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침례도 받고 전심으로 이 리더를 따라다니고 빌립을 따라다녔는데도 그의 세상적인 가치관은 전혀 변화되지 않아서 여전히 물질적인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짜의 특징입니다. 영적인 일보다 세상적인 일에, 더 물질적인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날에도 매주 교회 예배에 출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침례도 받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여전히 그 삶이, 그 가치관이, 그의 삶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은 나의 모든 삶이, 나의 모든 가치관이 업사이드 다운, 모든 것이 통째로 다 바뀌어버리는 것인데 교회를 오래 다녀도, 믿음 생활 오래 해도 여전히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장수하는 것, 사업이 잘 되는 것, 여전히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관심에 나의 모든 시선이 거기에만 꽂혀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녀들, 이웃들, 사람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있으세요? 아직 예수를 믿지 않아 소망 없는 것을 사면 그들을 향한 불쌍한 마음이 있어서 그들에게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동기로 예수님을 믿고 있으신가요? 여러분, 어떠한 계기로 교회에 예배하러 오셨어요? 처음에는 그저 한인들끼리 이제 교제하려고, 또는 한인들 커뮤니티에서 내 가게에서 일할 사람들을 좀 찾아보려고, 또는 맛있는 한국 음식 먹으려고 그렇게 올 수 있죠. 그렇게 오시죠. 오면 감사하죠. 좋죠. 그런데 그렇게 왔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서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믿음의 동기가, 여러분의 그 신앙, 그 교회 생활의 동기가 내가 아니라, 나의 유익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여전히 내 관심이 물질적인 것만 꽂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정말 한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일,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일, 그 영적인 일에 더 깊은 관심이 더 생겨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는 내 삶이, 그 인생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 때문에 성령의 소욕에 따라,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에 따라서 그 삶에 성령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줄 믿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발자국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기록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써내려가시는 성령 행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마술사 시몬이 성령의 주권과 은혜의 본질을 오해하여서 사도들에게 그 권능을 돈으로 주겠다고, 돈을 주어서 사겠다고 하자 이제 베드로가 그를 책망합니다. 20절 21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같이 읽습니다. 21절 시작.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자, 이 구절을 보면 베드로 너무 센데, 시몬을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 너무 냉정하고 차가운 거 아니라 너무 심하게 말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주의 말씀이니까. 그런데 21절에 이 책망의 이유가 뭐래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원어적 의미에 충실하면 의롭지 못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23절에도 이 시몬의 영적인 상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보니, 베드로가 보니까 너는, 시몬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시몬이 성령을 돈을 들여서, 그 성령의 권능을 돈을 들여서 사려고 했던 이것이 단순히 무지해서, 그냥 잘 몰라서, 그냥 오해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고 통제하겠다는 교만, 그 하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욕망의 발현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특히 불의의 메인바 되었다는 이 표현은 단지 어떠한 탐욕,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속박 아래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함으로써 그의 영적인 상태, 그 실상을 그대로 폭로하는 것입니다.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는 바로 그 중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단지 거기에 그치지 않고 계속 이야기해요.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저는 이 베드로의 말에서 복음의 위대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복음의 빛이 우리 가운데 밝히 비춰지면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악함이, 불의함이, 악독함이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사단의 억눌림 가운데 있는 그 눕혀있는 우리의 영적인 실체, 상태, 그 실상이 그대로 폭로되는 것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복음의 온전한 목적이 아닙니다. 복음의 목적은 나의 죄악을 밝히 드러내는 데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깨닫고 그 죄에서 나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여서 그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여 용서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는 데까지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실수, 우리의 실패, 우리의 결핍을 용납해 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실수는 곧 우리의 정체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의 실패는 우리의 능력이 되어버리는 것이며 우리의 결핍은 곧 우리의 한계를 나타내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잘못을 하면, 큰 범죄함을 저지르면 그에 따른 큰 형벌을 받게 되지 그 형벌을 아무 이유 없이 감해해 주지 않습니다. 자비는 없어요. 두 번의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불공평한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한 참혹한 대가를 받아야, 그래야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한 것이에요. 그런데 복음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를 더욱 넘치게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가 너무나 큰데 그 죄로 인해 죽음의 형벌을 받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once and for all, 단 한 번, 그러나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를 위하여서 대신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추악한 죄를 다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여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라고요? 복음이라고요. 복음. 우리의 죄로 인해 영원히 죽게 되는 절망이 아니라 주님의 용서하심으로 인해 영원히 살게 되는 소망.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성령을 받지 못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행하지 않으면, 의롭지 아니하면 그 성령을 받을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죄악을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술사 시몬은 베드로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여 돌이키며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돌이켰을까요? 회개했을까요? 우리 24절 말씀 보시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베드로 당신이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술사 시몬이 돌이켰나요? 회개했나요? 본문의 기록만으로는 우리가 그가 진정으로 회개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분명히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그의 회개에 대한 어떠한 기록도 없이 그는 사라집니다. 그저 자신에게 어떠한 저주만 임하지 않기만을 바랬던 것으로 끝나요. 그런데 교부들의 전승에 따르면 시몬이 최초의 이단자로서 기독교를 대적하는 영지주의자의 창시자로 활동했다는 것으로 보아 그는 회개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부끄러운 것이 이 시몬이 성령의 은사를 돈으로 살려고 했던 이 일화에서 유래하여 시몬, 사이먼이라는 이름과 돈, 머니라는 이름이, 이 단어가 합성을 더해서 성직을 매매한다는 것이 영어로 시몬이라고 합니다. 이런 단어가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 빌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어서 침례를 받은 후에 빌립을 전심으로 따라다니고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성령을 받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고 그 은혜의 현장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참된 회개에 이르지 못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요, 성령의 은혜를 맛보고도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귀를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교회에 나와 말씀을 듣고 침례를 받고 봉사를 하고 성령의 은혜를 맛보아도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구원을 잃어버렸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의 처음의 회심이, 여러분의 처음의 그 회심이 그것이 진짜인지를 묻는 것이에요. 그 회심이 진짜면 그 삶이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삶의 처음의 회심이 진짜면 그 삶의 모습이, 행동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침례를 받았다는 거 여러분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봉사와 섬김의 횟수, 그 시간이 여러분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이 자리가 여러분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그 삶에 참된 회개가 있고 그 삶에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긍휼함과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그 삶의 목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어야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러신가요? 여러분 진짜 그러세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신가요? 아니면 그냥 가짜이신가요? 여러분, 침례 받았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직분 받았다고 봉사하고 있다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시몬에게 있던 이 악독함이, 이 불의함이 우리에게는 없나요? 시몬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에 바르지 못한 것이 우리에게는 없냐는 거예요. 시몬처럼 죄악에 억눌려 있고 욕망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으세요? 이 세상의 것에, 이 세상의 물질의 즐거움에.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불의함에 매여있던 시몬을 향해 베드로가 던졌던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십시오. 너의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여 주께 기도하여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거룩한 말씀을 듣는 가운데 복음의 빛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영혼을 관통하여서 그 죄악이 정말 밝히 드러나 내 죄악에서, 죄악에서 나 자신을 건질 수 없는 그 참혹한 한계, 그 처절한 무능력 속에서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거룩한 하나님을 뵙고 그 안에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라. 내가 입술이 부족한 백성 중에 거주하였고 만왕의 왕 대신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도다라고 탄식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죄담 가운데, 우리의 무능력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몰라서 깨닫는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벌어버리고 그 구습을 따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오직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임하게 되는 그 성령, 회개하는 자에게 임하게 되는 그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성령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